네, 우리 일부 예배가 생기면서 조금 인원이 일부 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좀 한산해졌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여기다가 여러분 전도하셔서 수를 채우시는 것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수적인 개념이나 경제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명령을 잘 준행할 수 있도록 조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전도합시다. 네, 전도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일부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제 스스로가 이렇게 여러 번 설교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감사해요. 한 번만 설교할 때는 별로 안 좋았는데 여러 번 설교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한 번 더 설교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성도. 오늘 우리 2월 달에 우리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고 있냐면요, 우리 다사랑 소식의 맨 위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바로 세우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성도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사상에서는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오직 예루살렘 성전뿐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엔 계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생긴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요, 이거 말고 요겁니다. 요게 하나님의 성전처럼 생겼는데 안 봤기 때문에 몰라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본 건데 아마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은요, 세 가지, 예루살렘 성전은 세 번 이렇게 지어졌는데, 첫 번째 성전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으나 짓지 못했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이 7년 동안 지었어요. 그래서 잘 지었는데 바벨론과 전쟁하는 통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됐습니다. 기원전 586년에 회파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게 없었다고요. 그런데 포로 귀환 이후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또 이제 재건축을 하죠. 두 번째 성전입니다. 우리 그것을 스룹바벨 성전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오랫동안 유대의 성전으로서 자리를 잡았는데 허물어지기도 하고 불도 나고 이렇게 해서 보수, 수리해야 될 필요가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 시대의 헤롯 대왕이 아시죠? 그 아이들 다 죽인, 예수님이 태어날 때 2살 이하의 애를 다 죽인 그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성전을 다시 보수해주고 수리해줍니다. 그래서 다시 성전을 40년 동안 지어가지고 성전을 다시 세우는데 우리가 그것을 세 번째 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은요, 이렇게 생긴 성전인데, 이 성전은 로마가 유대를 점령하면서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AD 70년경에 완전히 또 무너집니다. 그 무너지고 나서 지금까지 성전이 세워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너진 성전 그 자리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가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던 그 자리에 이상한 게 서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요게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는요, 여기 모스크입니다. 사원이에요. 그 무슬림들이 세웠는데 8세기 경에 주인 없는 땅이니까 이스라엘 백성 다 쫓겨났으니까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 아닌 다른 사람,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와 살면서 거기다가 자기 사원을 세웠는데, 생긴 게 이렇게 바위산 위에 세웠기 때문에 바위의 돔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황금 사원, 보시다시피 황금 돼 있지 않습니까? 황금 사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원래 이름은 알라크사라고 하는 알라크사 모스크입니다.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던 자리에 뜩하니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언했습니다. 저걸 헐어버리고 저기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겠다. 그랬더니 아랍 세계에서 발끈했죠. 무슨 소리? 우리 피 한 방울이 남을 때까지 싸우겠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 지역의, 중동 지역의 싸움은 사실 이 싸움이에요. 예루살렘을 성전을 짓겠다, 못 짓겠다,
여러분, 이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정치적으로는 이 중립 지역입니다. 거기는 누구의 땅도 아니에요. 사실 유엔이 지금 감시하고 있죠. 여러분, 근데 이 예루살렘은 참 신기하게도 세 개의 종교의 성지예요. 첫째, 유대교의 성지죠. 두 번째는 이 이슬람의 성지입니다. 메디나와 메카에 더불어서 3대 이슬람 성지 하나가 예루살렘이에요. 또 하나가 기독교 성지죠. 우리도 이제 조금 있으면 여기로 한번 구경 갈 것 같은데, 가보시면 여기에 옛날 예루살렘 성전이 남아있던 자리에 조 사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옆쪽에 축대의 일부가 남아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생긴 축대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의 서쪽 축대의 일부분입니다. 우리 이걸 통곡의 벽이라고 부릅니다. 성지순례 가면 여기 다 가서 한 번씩 기도하게 되는데, 저도 뭐 기도했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기도 제목도 끼워놓고, 바위틈에 가면 잘 안 보이시지만 저 바위틈에 다 종이에요. 다 종이를 끼워놓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새롭게 나라를 건설했는데, 참 역사의 이 아이러니죠. 건설했는데 거기다가 지금 저 옛날 예루살렘 성전을 남의 종교의 성전인 것을 헐어버리고 거기다 성전을 짓겠다고 지금 공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집착하고 있을 때, 초대교회 때 이미 이 스데반 집사라는 분이 성전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저기에다가만 성전을 지어야 된다,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신다라고 외칠 때 이 스데반 집사는 뭐라고 외쳤는가?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49절에서 50절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9절로 50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 같은 걸 짓겠느냐? 내가 그런 데서 안식할 것 같으냐? 사람이 지은 집 같은 데 내가 있을 것 같으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성전이 어딘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딘가? 어디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런 집 같은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혁명적인 발언이었습니다. 획기적인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노해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장소의 개념, 또 건물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 어떠한 우를 범하는가, 어떠한 오류, 어떠한 착각을 하고 있는가, 그럼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이 성전을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곳으로 착각하는 동시에 상처받는 곳으로 여길 수밖에 없게 되더랬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성전을 장소, 건물로 여길 때, 여러분 성전을요, 이 다사랑교회 여기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여길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저 바깥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신단 말이에요. 여기 들어와서는 굉장히 착한 척 하시며 사시다가 저 바깥에 나가면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만날 수 있나요? 만날 수 없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지지부진한다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는 주인 노릇을 합니다.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반면에 뭐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큰 소리 치죠. 나는 여기서 헌금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한다, 이렇게 큰 소리 치실 때, 반면에 어떤 분이 계시냐면 여기 와서 헌금도 잘 못하시고 봉사도 잘 못하고 기도도 잘 못하고, 이런 분들은 나 같은 사람은 여기 와서 그냥 객이야, 난 손님이야, 난 아무것도 아니야. 어떤 분은 여기 와서 큰 소리 치시는데 어떤 분은 여기 와서 뭐 받아요? 상처를 받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이 기기묘묘한 현상이 왜 일어나요? 하나님의 성전이 장소다, 건물이다,
이 안에만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옛날 예수님 계셨던 당시에는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과시의 장소, 그 다음에 창기와 세리들은 자기 비하의 장소, 상처받는 장소로 전락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전을 잘못 왜곡하고 있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세상에서 적응을 잘 못해 하세요. 교회 오면 굉장히 편하고 좋은데 밖에만 나가면 영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성전에만 계시니까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지는데 밖에 나가면 저 악한 세상, 내가 있지 않아야 될 곳,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어서 세상을 경멸하고 세상을 무시하게 된 그런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어떤 것을 원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고백하고 죄 용서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고백되어야 되는 장소를 반드시 이 성전이라고 생각하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게 일어나는 장소는 우리의 삶의 자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우리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주신 자리고 또 사명의 자리라는 사실을 몰라요. 왜? 여기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세상을 멀리해요. 세상과 친해지지 않으려고 한다고요. 그런 분들은 세상을 적응을 잘 못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성막, 성전이 필요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따로 그런 성전이 필요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내가 성전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제가 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마가복음 14장 5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이때 내가는 예수님입니다.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딱 서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저 너희가 손으로 지은 성전을 내가 헐어버리고 내가 3일 만에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짓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이 뭐예요? 그 예수님이라고요. 사흘 동안에 다시 짓겠다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으나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곧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다. 너희가 믿고 있는 저 건물, 저 예루살렘 성전, 그 목숨 거는 그것이 성전이 아니라 내가 성전인 것을 왜 모르는가? 그 이후부터 더 이상 성전은 장소적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이에요. 여러분께서 성전을 다시 짓고 싶다면 이렇게 건물을 지을 게 아니라 뭘 지어요? 예수를 지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짓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말씀을 계속 쌓으면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은 성령의 조명하심이 아니고는 알아볼 수 없기에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오늘 주신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 우리가 뭐라고요? 성전이고 그 성전에 뭐가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 그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진정한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이 함께 하고 예배가 선포되는 그곳이 바로 뭐예요? 성전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성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삶이 강력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 자체가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성전을 구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다사랑교회 왔다고 해서 여러분 성전인 게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도 계시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어디예요?
여러분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마음 안에 말씀이 채워져 있으면 여러분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 스데반의 생각을 뛰어넘어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성전인 것을 밝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게 됐는가? 우리 고린도전서를 조금 이해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좀 앞쪽으로 좀 올라가 보면요, 오늘 우리 핵심 구절이 16절 17절인데 그 앞쪽을 쭉 읽어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조차도 유대 사람들이 생각하던 것처럼 이 교회가 성전이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네 가지 파로 나누어져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더라는 거예요. 어떤 파? 우리 22절에 보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또 하나는 그리스도파. 이 네 가지 파로 나누어서 치고받고 막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사도 바울이 딱 보니까,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분들이 성전관이 잘못돼, 교회론이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쭉 읽어보시면 그 뒤에 나와 있지만 자기의 공적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더 비중 있는 일을 하고 있다, 내 자리가 더 비중이 있어, 그런 일로 인하여서 파를 나누고 자기가 더 잘났다고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일로 자꾸 자기가 드러나는 그런 장소화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3절과 14절을 읽어보면 나중에 불이 그것을 확인하게 된다. 여러분, 불은 뭐예요? 훗날 심판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을 하시게 되면 어떤 사람이 공적인지를 드러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싸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분들이 팔을 나눠 싸웠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인데, 오늘 성경 말씀 하반절입니다. 여러분, 그 하반절에는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 그렇게 싸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너희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모르면 교회에 나와서 네 거, 내 거, 내가 더 잘났고 네가 더 못났고 이것 때문에 치고받고 싸운다는 거예요. 이 교회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모르면 교회 와서 공적 타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교회에 분란이 있고 싸움이 있는 교회를 한번 가보십시오. 대부분 이 교회론이 잘못되어 있는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교회가 자기를 드러내는 곳이라고 착각해요. 헤게모니 싸움한다 그러죠. 교회가 뭐 목사가 주도권을 잡느냐, 아니면 무슨 장로가 주도권을 잡는가, 누가 누구를 다스리는가, 이런 문제 가지고 늘 싸움박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내가 세웠으니까 이 교회는 내 거라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목사가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대형화되면 여러분, 많은 목사들이 그 누구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 교회의 왜곡된 주인의식이죠. 저희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까? 교회의 창립 형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이런 거예요. 한국은요, 대부분 목사님들이 개척해서 성도님들을 모으죠.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미국은 성도들이 교회를 개척해서 목사를 청빙합니다. 한국은 그러므로 목사님들이 왜곡된 주인의식이 판을 치는 형국이고, 미국은요, 성도들의 왜곡된 주인의식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래서 성도님들이 교회를 나가요. 떠돌아다녀요. 왜냐하면 내가 객이니까. 근데 미국은요, 목사가 떠돌아다닙니다. 이게 아주 웃기는 거예요.
교회를 잘못 알고 있으니까 교회가 이런 괴기한 형태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오늘 11절에 딱 쐐기를 딱 박아요. 뭐라고 박아요? 교회의 유일한 터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어떤 형태로 어떻게 지었든지 관계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딱 세워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두 가지로 같이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성도는 제가 지금 말씀했듯이 교회가 자기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곳으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교회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곧 성전이에요. 그가 성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세상의 지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의 지혜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지혜라고 얘기해요. 잘났으면 자기 PR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 이 세상은 지혜라고 자꾸 얘기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걸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사람은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존재예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본능이에요. 사랑받기 위해서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깊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PR을 안 하니까 난 사랑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됩니까? 아니죠. 내가 드러나지도 않을 뿐더러 드러낸다 하더라도 사랑이 안 오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우울증은, 대인 기피증은 그렇게 해서 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면서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거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본능이라니, 다 그렇게 됩니다. 나를 자랑하지 않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을 살려면 이 본능 가지고는 안 돼요. 이거 훈련 받아야 되는데, 훈련을 통해서 존재가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는 안 돼요. 여러분, 남을 세워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내 본능 가지고는 그렇게 안 돼요. 내 본능은 사랑받고 싶다니까요. 인정받고 싶다니까요. 기독교 교육학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요, 초등부 교사이신데 참 특별하다는 거예요. 초등부 아이들이 오죽 떠듭니까? 떠들 때에 가셔서 이렇게 한대요. 떠들지 마,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아이에게 착한 아이가 되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존재가 변화되기를 요구한다. 여러분, 이것은요, 기독교 교육의 기본입니다.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것은 세상 교육이에요. 그런데 이 기독교 교육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좋은 아이가 되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들, 딸이 되어야지 존재의 변화를 요구하는. 세상의 지혜는 행동만의 변화를 말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변화를 촉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라 하지 마라 이야기한 적이 별로 없고 거듭나야 한다고 얘기해요.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말씀을 별로 안 하셨어요.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행동 가지고 이야기해요. 뭐 자기가 주일 성수에 있느니, 11조 했느니, 금식했니 안 했느니, 여러분, 그거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했으면 자랑이고 안 했으면 정죄예요.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그들에게는 존재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전관이 완전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만의 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십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존재가 변화되어서 우리 성전으로서의 성도의 삶이 여러분 나타나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이웃을 자랑하고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요즘 극장가에 동주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되고 있죠. 보셨습니까? 네, 평점이 되게 높아요. 9.75. 제가 보니까 9.75면 거의 돈 주고 붙인 것 같은데 굉장히 높아요. 한번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윤동주 시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윤동주 시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어떤 시가 떠올라요? 서시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 서시의 가장 앞권이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렇죠.
여러분, 보통 잎새에 있는 바람은 잎새는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3자는 느낄 수 없는 아주 미약한 자극이죠. 근데 여러분, 윤동주 시인은 아무도 모를 수 있는데,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모를 수 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자기의 작은 그런 죄의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힘들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모습은 그러합니까? 윤동주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이 존재의 변화를 추구하며 살았던 정말 전형적인 성전으로서의 성도의 삶을 살았던 분이에요. 아무도 모르는데 혼자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존재의 변화를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남들을 높여주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1953년 5월 29일 오전 11시 반이 어떤 시간이냐면, 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해발 8,850m죠. 에베레스트 산을 인간이 최초로 등반한 때가 바로 그때예요. 누가 등반했냐면 영국에 원정되었던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를 정복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베레스트를 처음 정상에 등정한 사람은 사실은 이 힐러리가 아니에요. 누군 줄 아세요? 함께 등반을 도왔던 셀파였던 텐징 노르가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처음으로 등반했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이런 거죠. 딱 올라갔는데 셀파니까 이렇게 길을 안내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상을 몇 미터 남겨놓고 그 힐러리가 등반할 때까지 기다려줬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 텐징 노르가이라는 이 사람, 일개의 셀파에 불과하지만 참 멋있다. 이게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내가 먼저 딱 올라가고 이렇게 끌어주었을 텐데 올라가지 않고 그 힐러리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줬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문에 보니까, 그 기사에 보니까 그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많은 것들이 정치와 국적의 이름으로 행해지지만 산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곳에서는 생명이 현실이고 죽음은 너무 가깝다. 산에서 인간은 그저 인간일 뿐이다. 산은 인간의 존재를 겸손하게 만든다. 그런 이야기를 남겼다고 그래요. 멋있죠? 이 오록에 적어야 되는데, 여러분, 형식적으로는 힐러리가 먼저 올랐지만 내용적으로는 누가 올랐어요? 이 텐징 노르가이라고 하는 셀파가 올랐다는 거예요. 힐러리라는 그 사람도 이걸 인정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진정한 영웅은 내가 아니라 텐징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명성과 부를 전부 다가 이 셀파라고 하는 직업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분들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전부 내놓았다고 그래요. 참 두 분 다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남을 세워주는 거, 자기를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죽고 희생하는 인간성, 저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성도의 삶이 아닌가.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기 자랑하시며 살고 있습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성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거라고 우리가 믿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남을 세워주고 그들이 설 수 있도록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전으로서의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런 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잘 보는 TV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당신 TV만 보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잘 보는 몇 프로가 있어요. 요즘에 저희 집은 뭐 잘 보는 프로가 또 하나 있긴 한데, 저는 이렇게 TV를 보는 시간이 거의 일정하잖아요. 딱 틀면 항상 이게 해요. 나는 자연인이다. 그거 보세요. 네. 그 도인 같은 분들이 산에서 칡뿌리 캐먹고 이렇게 집 짓고 움막 짓고 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밀착해서 취재하는 뭐 그런 TV 프로인데, 여러분, 그 프로그램 왜 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 보면요, 은근히 그 프로그램이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는 이 경쟁의 세상, 또는 인내해야 되는 이 세상, 책임져야 할 게 많은 이 세상을 과감하게 떠나는 것이다.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들이 용기 있다는 거예요. 지혜롭다고 은연중에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느낌 안 받아요? 특별히 여러분 동양 사상 가운데 도교 사상을 보면 산에서 은둔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산중에 살아가는 게 그게 지혜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너무 극단이에요. 정말 너희를 드러내서 자랑할 게 아니라면 떠나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고 계신 분이 계시죠. 내가 어느 단체에 들어가서 자랑할 여건이 안 되면 아예 떠나버려요. 여러분 그게 도교입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삶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기독교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이웃을 세워주고 거기에서 성전인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부정한다고. 마태복음 5장 같은 데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세상을 떠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본문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담 쌓고 살면서 마치 무슨 도사같이 산속에서 굴속에서 움막지고 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게 지혜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삶은 어떤 삶이냐? 세상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세상 속에서 구별되이 살아가는 거예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연구표가 뭐예요? 세상 속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멋있지 않아요?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막 읽으셨죠? 이렇게 심오한 뜻이 있는지 모르셨죠? 네. 저는 저의 목회의 방향 가운데 세상 다 폐기대기 치고 교회 와서 살아라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것이 능력의 삶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삶의 자리가 내게 사명의 자리고 섬기는 자리고 내가 그곳에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 때 구별되어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73편 13절을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사는 것이 헛되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재밌죠? 여러분 깨끗하게 사는 게 왜 헛됩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의 노력으로 깨끗해지려고 하는 노력은 이것은 사실 세상과 구별이 안 돼요. 왜요? 다 그렇게 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내가 실패하는 곳이고 내가 좌절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왜요? 거기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차 특세가 끝났습니다. 참여하는 분은 열심히 참여하지만 안 하시는 분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해봤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 시간에 자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피곤하죠. 당연히 힘들죠. 그러니까 그렇게 무리할 바에야 차라리 안 하겠다. 그래서 세상에 좌절과 절망의 자리 만들지 않겠다. 차라리 그 시간에 내 방법을 추구하겠다. 그런 생각일 수 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끌어가신다. 언제 하나님을 만나는가? 광야에서 만난다니까요. 문제가 안 풀리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배신 당할 때, 병이 들었을 때, 사업이 망했을 때, 그때 이상하게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 생각은 하나님을 만날 때는 내가 예수 잘 믿을 때이고 그리고 착한 일을 할 때이고 인생이 막 풀릴 때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실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불합리한 현실 속에 이게 뭐냐고 막 소리칠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 욕하잖아요. 하나님 당신 지금 장난하십니까? 이렇게 절규할 때. 열심히 목회했는데 이게 뭡니까? 텅텅 비어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규할 때 그때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이게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복음 위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결과는 감옥이에요. 이게 설명이 돼요? 불합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니까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그러나 과감하게 뿌리쳤다고요. 근데 결과는 감옥이에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감옥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추구하며 바라보며 집중하는 삶을 살았더니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는 장소가 어디예요? 불합리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 세상은 뒤바뀐다고요. 여러분 이게 성도로서의 성전으로서의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뜻대로 잘 안 돼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까지 갖다 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세상의 자리예요. 내가 오늘 마음 먹은 대로 다 될 것 같으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 믿겠어요? 오늘 내가 계획 세운 대로 다 됩니까? 잘 안 된다고요. 그러나 불합리하지만 성전으로 세운 바 된 성도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성전으로서의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가 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2월달 한 달 동안에 저희 교회가 이 성전을 좀 이렇게 수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 돈도 없어서 융자를 내긴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명분이 되게 중요해요. 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해야만 되는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안 되는데 그게 가당킨 한 생각인가?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움받을 때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세상 속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존재의 변화를 겪게 하고 그들이 이 경쟁이 심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세상을 경멸하고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야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로의 삶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이 위대한 사역에 같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2월 달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관이 교회관이 새롭게 세우신 놀라운 한 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